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치고 창밖을 보니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우산을 챙겨 들고 나와서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비와 관련된 예화를 들어 설명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제 기억이 닿는 대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가뭄이 들어 농작물들이 죽어가자 마을 사람들 모두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딱 일주일 동안만 마을 주민 모두가 마을에 있는 교회에 모여 기도를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기도회가 열렸고 드디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7일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만큼 더욱더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면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 소리를 치며 기뻐했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 어느 누구도 폭우가 쏟아지는 교회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던 그때 기도회를 참석했던 그 마을의 유일한 어린아이 한 명만이 챙겨온 우산을 펼치며 폭우를 뚫고 유유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짜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은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믿음은 0%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까?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되게 많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의 싸움과 너무 비슷한 부분이어가지고 잘 저에게는 와닿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사실 저도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고 하고 있는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걸음을 더 내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어떤 순종의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그 영상을 통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상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라는 표현을 이 영상에서는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말 능력의 말씀이요 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그걸 잘 새길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빛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는 교회, 섬김과 헌신, 기쁨이 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아멘.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우리가 모여서 사실은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작하지요. 어떠함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정말 섬김이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고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 되고, 우리가 각자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 주님의 성전이 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BDTC가 토요일날 시작이 됩니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 안에 있고 여전히 지속되는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여주시도록,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사람들, 놀라운 간증을 제가 어제 면접하면서도 들었는데 이 안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오세요.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이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정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 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주의 성전이고 교회일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거룩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가 거룩해가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기도가 어렵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 호흡하며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계속적으로 먹이고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정말 기도가 쌓이고 아버지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공동체로 주께서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주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나 PDTC 공동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에 또한 시작하고 준비되어질 때에 학생들을 모아주시고 간사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주여 모든 부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두려운 사람들이 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오며 주님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때에 주여 이 시간에 주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 오늘도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 우리가 말로만 교회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만져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교회 가운데 또 BDTC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나라와 또 하나님 전쟁을 멈춰 지금 이전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이 종전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타협 협상들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에너지 전쟁으로 말미암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추경을 또 풀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개회안도 이미 법안을 통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에게 지혜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선거철이나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안정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주여를 창하고 이 나라와 또 지역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라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레바논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과 또 아버지 이란 주님 미국의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에너지 전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에 아버지여 정말 이 모든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도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주여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주여 간섭하셔서 더 이상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도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롭게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국민들이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울해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하나님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마땅히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 교회 성도수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는 하나님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하나님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얼굴빛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자녀로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만큼 그 모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도하며 주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참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자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참 목자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이는 이 교회에 주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오늘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게 하시고 진정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들을 사로잡아 본인의 지식이나 아버지 알고 있는 것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예배가 친히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 자리 한 중심이 주님의 자리인 만큼 주여 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시편 119편 9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889쪽 119편 9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게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모인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점검케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거나 낭망하여 쓰러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손만 바라봐 왔던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해 향하여 찬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싹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119편 이 본문인데 몇 절까지 있죠? 119편 굉장히 길어요. 140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 이 176절 이제 이 119편을 잘 보시면 제가 가르쳐 동그라미가 뭐라고요? 단락이 끊어진 데라고 했죠? 예. 동그라미가 몇 절에서 시작해서 끝나는지 보세요. 1절에서 시작해서 몇 절에 끝나요? 8절. 9절에서 시작해서 몇 절에 끝나요? 16절. 17절 시작해서 몇 절에 끝나요? 뭐의 배수예요? 8의 배수죠? 그쵸? 8절까지 있고 8이 16, 16절에 끝나고 8, 3, 24
그죠? 24절.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쭉 176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8절씩 끊어가지고 176절까지 가기까지 몇 개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8 곱하기 22. 그죠? 22예요. 예. 22라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알파와 뭐라고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알파벳이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파 오메가 끝자야. 처음자가 알파고 오메가 끝자예요. 알파, 베타, 시그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한글로는 알 수 없어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자음이 몇 자예요? 열여덟 자. 자, 그래서 알파벳이 알파에서 오메가가 22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글자, 지금 119편 첫 글자가 행이잖아요. 행. 그죠? 행. 알파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글로는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A, B, C, D에서 Z까지 쭉 8절씩. A. 처음 시작이 A로 시작해요. 그 다음 구절이 B로 시작해요. 그 다음 C로 시작해요. 그 다음 D로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119편. 그래서 22 곱하기 8이에요. 119편은 우리 교회, 다시 말하면 정통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의 한 장이에요. 119편.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도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나 이제 그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9편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9편을 보면은요, 그 8절씩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럴 때마다 새로움을 느끼게 돼요. 너무 새롭다. 그런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한 장으로 읽기보다는 이게 8절씩 끊어서 이해를 하고 보면은 정말 그렇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들고 온 게 뭐냐면 두 번째 베타로 시작하는, 그죠? B로 시작하는 오늘 구절을 들고 온 거예요. 9절에서 16절까지.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박성 교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던진 말이 뭐냐면 누구는 주일날도 그렇고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나는 뭐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이 참 부끄럽다. 이렇게 딱 던졌는데 이 말이 딱 꽂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공동체라는 데서 항상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의견을 서로 공감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아침에 제 개인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하고 너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본문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한 절씩 한 절씩 보시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오늘 시편은 19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전심으로 그 청년이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 하여 범죄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다요. 찬송을 받을 시 주여하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근데 마음에 두었는데 율례를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이에요. 그죠? 맞지요? 자, 여기 11절과 12절이 약간의 연결이 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13절 넘어갈게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나의 입술로 선포해야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근데 여기에서 14절에 이렇게 재물을 즐거워한 것 같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사를 드린 같이 증거의 도, 그 증거하시는 그 길을, 주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를 어기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증거하는 그 말씀의 길을 쫓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갑자기 길에서 강도를 만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를 구제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말, 그게 아까 11절 12절하고 마음과 율례가 마음으로 하는 게 있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비유처럼 강도를 구해주는 일이 더 급했던 거예요. 자기 길 가는 목적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의 이 교훈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15절에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말씀은 이러한데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인데, 그쵸? 읊조리는 건 묵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그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이 강도를 도와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 생각을 깊이 있게 한 거예요.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강도를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16절에 율례를 즐거워해서 제사를 드리러 간 건가요?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갔느냐?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했다? 율례를 즐거워했다는 게 제사를 드린 건가? 그러니까 16절이 결론인데, 그죠? 그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여정에 키워드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즐거워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오늘 9절에 있어서 청년이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나이까?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청년이 물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냐? 행실을, 열매를 깨끗하게 하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어떤 존재였어요? 이 존재에서 또 막히면 안 되는데 이 존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DNA 유전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흙탕물에 튀어서 더러워져 있는 예복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라는 고민에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는 건 뭐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였잖아요. 의롭게 되려면 말씀을 쫓아가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9절에서. 그죠? 우리가 더럽다라는 존재 의식부터 벌써 생각해.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갖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 이방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 이야기예요. 왜 죄인이라고 하지? 근데 너무 우리가 진짜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을 정죄하는 식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 더러워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를 내 모습 속에서 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별거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마음 속에서 내가 참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덧. 그래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그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들이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적인 순종을 택하기보다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딱딱딱 그냥 법칙이 있어서 구구단 외우듯이 2 곱하기 2는 뭐예요? 모르죠? 4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쫓아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2개가 있었는데 또 2개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4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풀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율법적으로 규칙으로 대입시켜서 봐왔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 시작되는 본질이 뭐냐면 이 삶이란 건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기본적인 마음의 사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냥 우린 그 규칙대로 그냥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규칙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두어서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이제 죄를 절제하고 깨끗하게 이제 이 예복을 더러워진 예복을 벗어 던져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므로.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에 있는 더러운 것만 보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지를 모르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깨끗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당신도 더러워. 당신도 죄인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도 그러니까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하고 그렇죠? 보여지는 그 사람의 본질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열매, 사랑의 본질서부터 마음에서 시작되는 전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진짜 이 본질에서 시작한 마음에서 맺는 향기의 열매인 거지, 열매의 향기인 거지, 이것이 그냥 흔들어 제끼는 법칙, 규칙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전심으로라는 거예요. 찬양 있죠? 전심으로. 그래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율법 중심, 규칙 중심에서 율법 규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 규칙을 지키니까 내가 사랑하지요. 내가 일을 하니까 주님 저 원래 본질적으로 사랑하지요. 내 마음에 그게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 중심이라는 거예요. 규칙을 통해서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공동체에 법이 있는데 왜 당회를 열지 않고 임의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면 그 당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당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6절에.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했대요. 즐거워해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율례도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본질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길로서 율례를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면 가는 길 목적지보다 우선한 게 뭐냐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게 주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율례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목적성보다는 이것이 우선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순종은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안 드려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를 구하는 것이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제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입술로서 선포하고 주님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13절에서 또 선포하고 14절에서 그래서 기쁨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리라.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14절이 제사를 드리기를 즐거워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규칙을 지키는 의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돼.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제사를 지켜나가. 그러면서 아까 우리 저 대화 중에서 박성교서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거기에서 매이지 아니한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웃긴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매이지? 왜 이렇게 시험 든다고 얘기하지? 좀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당신 잘났네. 결국은 자랑하려고 얘기했나?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그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매이지 아니한 것들, 규칙에 매이지 아니한. 그래서 참선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지? 규칙을 지켜야지? 규칙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걸어요. 여태껏 그 종교사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을 통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이단들, 다시 말해 정통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기쁨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그 묵상을 실천해야 되는, 묵상을 해야 돼. 그 묵상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몇 절에 있어요? 읽어봐 주세요. 그거예요. 너무 잘 찾아요, 이제는. 아주 그냥 기가 막혀, 이제. 이게 묵상을 하게 되면 내가 계속 되뇌이는 거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주님,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고, 사도신경을 계속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곱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묵상은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규칙을 지키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요, 사랑이 우선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알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뇌에서 잊혀지지 않는 묵상으로 말미암아서 뼈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훈련이 아닌 거예요. 삶의 투쟁인 거예요. 묵상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태도로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한 태도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이 경건의 태도서부터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경건한 태도. 그 다음이 거기에 대해서 네,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 뜻이군요. 저한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기억이라는 것을, 말씀의 기억이 결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살아내겠습니다. 이 살아내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왜? 이 어린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게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삶이잖아요. 이 삶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똑같은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규칙을 버리고 강도를 구해주는,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보단 말씀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보여요? 마음의 중심이? 사람 딱 보면 마음의 중심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중심이 뭐냐? 사랑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중심에 둬서 그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 이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더러운 존재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더러운 존재야. 근데 더러운 존재가 내가 더럽구나.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지.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제가 더럽네요. 이제 이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씻는 과정이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경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이 거듭난 자의 표지다. 그래서 표지, 사인이다, 표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표지라는 거는 거듭난 자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중생된 자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규칙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거 규칙을 쫓아서 살아가는 건 뭐냐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율법을 쫓아가는,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 더러운 존재냐. 그렇군요. 나를 사랑해서 깨끗한 물을 주시는 그 물을 받아서 내가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게 중생된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생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답해보세요. 규칙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사랑의 표현을 여깁니까? 답하세요. 아멘. 네,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인정받기 위해 순종하십니까? 정답을 너무 잘 꼽으시네요. 아멘. 야, 또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가요? 의무가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즐거우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물이 생명수시니까. 그죠?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그걸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라는 이 한 문장이 순종과 묵상, 삶 전체를 이끄는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율법 아래 눌린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 그래서 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어떻습니까? 아멘.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게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시록이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르시되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사랑이라는 걸 썼지만 그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적 사랑, 신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물어봤어요. 주님이.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닭이 몇 번 울었어요? 3번 다 부인했죠? 그랬던 사람, 배신자였어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 쪽팔려, 쉽게 말하면. 그 말로도 부족해요. 진짜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근데 뻔뻔하게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아가페오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니? 아니요. 나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대답도 두 번째 대답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필레오 아니에요. 저 배신했던 사람으로서 제 그릇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제 이기심이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성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을 것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기에 진실이라는 성품이, 진리라는 성품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그 사실 자체는 너무 좀 명확하게 잘 째려보진 않았죠.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규칙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진실 다 열어 제낀 거예요. 저 그런 얼토당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사랑해요. 이 마음이 증명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필레오 하느냐라고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주님 아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라도 지켜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이라고 해서 내 양이라고 생각해요. 목사의 양이라고 생각해요.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헌신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토요일날 뭐가 시작되죠? 독수리, 예수, 무슨 훈련? 제자 훈련. 독수리, 예수, 성도 훈련, 독수리, 예수, 교인 훈련.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디스플린 하는 거. 그러니까 디사이플이라는 제자라는 말 자체에 이 말 자체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디사이플이라는 말 자체가 훈련이에요. 제자라는 거예요. 트레이닝 한다는 얘기예요. 트레이닝. 그래서 무엇을 트레이닝 한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화를 이제 제가 씻고 왔는데 씻고 와 이래요. 쥐는 안 씻었어. 씻고 왔어. 씻었어? 맨날 밥만 내면 먼저 씻고 왔는데 씻고 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인 반복. 계속적인 반복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에 밴다는 뜻이 뭐예요? 성령이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해서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났는데 무슨 성령께서 개입을 해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성령을 자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과정 속에 있다니까요. 과정 속에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도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론 무교회주의자는 이단이에요. 원래 그렇지만 지금 유형의 교회에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임시처소로 마가의 다락방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의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더 커요. 우리 교회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 빛의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에베소 4장 2, 3절 읽을게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그 생각이 없어요. 하나의 생각이에요.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것 자체는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를 하고 건증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원칙을 표지를 세웠지만 거기에 성령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본질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법을 세우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지만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결과고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과 삶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